지도자를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 있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사는 삶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먼저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고 있다라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본을 보여주셔야 하고, 부장 집사님들이 본을 보여주셔야 하고, 먼저 되신 분들이 본을 보여주셔야 한다. 좋은 지도자가 있을 때 그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을 때 그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을 때, 좋은 아버지가 있을 때 그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지도자를 우습게 알지 마십시오. 지도자를 정말, 지도자 자신은 존경받게 살아야 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를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나도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지도자를, 어떤 권위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도 무시하겠다는 얘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얘기가 요즘엔 많이 안 하는데 과거에 한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많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권위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어떤 절대, 어떤 기준에 대한 도전이라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 예전에 뭐 이런 일이 있었죠. 한국 사람들이 그런 일이 처음에 굉장히 이상했어요. 갑자기 한때는 막 남자고 여자고 막 애들이고 머리를 노랗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해. 머리는 새카매야 되는데, 노란 머리는 서양 사람으로 되는데 갑자기 한국 애들이 머리를 노랗게 하고 다닌단 말이죠. 빨간 머리, 요새는 아무렇지도 않죠, 봐도요. 많이 하지도 않지만 요새는 아무렇지도 않죠.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처음엔 굉장히 이상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머리가 꼭 까매야 되느냐는 거예요. 노라면 어떠고 빨가면 어떠고 뭐 흰색이면 어떠냐.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뭐. 좋은 얘가 양복을 입었는데 청바지를 입고 밑에다 운동화를 신었어요. 그죠? 데이비드 레더맨 생각 안 나세요? 그 사람 청바지는 아니지만 양복을 잘 입고 지금도 그렇게 나오나요? 그리고 운동화를 신어요. 그리고 넥타이를 한때는 이렇게 풀렀어요. 이렇게. 꽤 오래된 얘기 이것도요. 왜 넥타이는 꼭 바짝 매야 되냐? 매면 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떤 유행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은근히 풀었는데 잘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유행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 질서 내지는 권위에 대한 도전인데, 그것의 결국 궁극적인 것은 왜 성경만 진리냐?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만 진리냐? 나도 하나님이다. 뭐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결국 길게 나가면. 자, 어쨌든 제가 어떤 철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시대적인 어떤 사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지도자가. 가정에서 지도자들, 존경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어머니 되어야 합니다. 존경받는 할아버지, 존경받는 할머니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고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우리는 더 이상 믿고 따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결단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백성을 대표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고 맹세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겠다. 근데 요즘에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늬만 목사, 무늬만 장로, 무늬만 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종교 지도자들이 요즘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정말 타락해 있어요. 28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 전에 쭉 이름이니까 빠지고요. 28절과 29절.
자,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를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그랬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남은 모든 백성들이 다 맹세를 했는데 29절에 저주로 뭐 했다고요? 맹세했다. 저주로 맹세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잘 지킬게요가 아니라 내가 안 지키면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벌이라도 받습니다. 내가 무슨 심판이라도 받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각오인지 어떤 결단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 그대로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다. 근데 이렇게도 안 하면, 이런 마음조차도 없으면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이렇게 다 풀어헤치고 그냥 넣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말씀대로 산다?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귀는 커졌어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좋은 설교들,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아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대로 안 살아요. 세상 사람하고 사는 게 다르다 같다. 네? 주일날 교회 오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안 들고 다니는 성경 들고 다니는 거 외에는 뭐 비슷해요. 같아. 그냥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너나 나나 다를 게 뭐 있어, 그거야. 너 주일날 뭐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한 번 가는 거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 있어, 그잖아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난 누구보다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난 토요일 날도 조금 실망했다고 그랬잖아요. 패밀리 월십 하겠다고. 불편하고 어렵지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반반 섞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안 와.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 교육에 그렇게 관심이 있나요?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요, 부모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자녀들 교육, 자녀들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면요, 어른들 먼저 예배 끝났다고 내 애들 예배 드린다 나오라고 안 해. 성경 공부 길게 했다고 선생님 야단치는 부모도 있다니까. 왜 시간 안 맞추고 애들 이렇게 길게 데리고 있냐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이들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주일날 베이비시팅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가슴 터져요. 이번 토요일날 얼마나 나온지 또 볼래요. 한 번에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할 거예요. 살릴 사람은 살려야죠. 안 되는 건 할 수 없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말은 그래. 뭐 자녀 교육 때문에 다 미국 갔대. 웃겨 정말. 우리가 정말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하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 내가 성경 말씀대로 그 수도 없이 봤잖아요. 정말 잘해야 돼. 근데 나 잘 안 해요. 대강 살아요. 30절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